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지로 인식되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고 따른 목사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사역자들의 제보가 입수돼 취재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방역협조 요청에 맞서는 단체가 급조됐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인데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전광훈 씨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단체입니다. 이 예자연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기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는데 평화나무 취재진의 출입만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필두로 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라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강요와 교회 폐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교회의 소모임이나 공동식사가 특히 문제로 지적됐고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비교급에 불과한 발언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면 예배 금지로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침해된다는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기독교 본질이 아닌 그런 거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면 예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목숨 걸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모여야죠. 왜냐면 벌금 이런 거 생각하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예자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들 전광훈 씨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전 씨의 멘토로 알려진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전 씨를 사사로 추어 올렸던 김진홍 목사가 예자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전 씨를 지지하며 힘을 보탰던 심화보 목사와 박경배 목사 등이 실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예자연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평화나무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프레스센터를 방문했지만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과 실행위원인 심화보 목사는 평화나무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반 기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자회견 입구에는 일간지 교계언론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예자연은 기자회견 후 참석한 기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와 관련 서울 중부보건소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모임은 모두 사적 모임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식 섭취는 물론 마스크도 벗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공적 모임이라도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차를 대접한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는 아예 안 된다고 보셔야 되세요. 회의적인 부분만 이제 하시는 거고 그 이후의 거는 다 사적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프레스센터 측도 코로나 상황에서 기자회견 행사를 식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헷갈리는데 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경영활동, 기업활동, 공적 업무, 개인 모임, 동창회 이런 게 아닌 그냥 저희는 가능하다고 해서 방역 그 홀에 49명 인원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자회견 행사를 식사실에서 하시는 건 사실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테니 대면 예배 제한을 풀어달라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식사를 제공한 예자연.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일이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은 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는 사순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7년째 답보 상태인데다 검찰 특수단이 세월호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까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달 22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삭발식에 이어 지난 2월 1일에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 무죄 선고를 받은 해경 지휘부 등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의 인양은 신앙의 과제라며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순례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의 기도 행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공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7주기가 가까워지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해서 진상규명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7주기 이전에 우리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와 피켓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대전 지역 한 교회에서 목사가 여성 사역자들을 뽀뽀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입수됐습니다. 목사는 스킨십은 친밀감을 위해 교회에서 남녀 청년을 구분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점이 되는 교회를 표방하며 청년 사역에 주안점을 둔 대전 지역의 한 목사가 여성 사역자들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피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성 교제에 대한 죄책감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받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피해 제보에 따르면 당황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보인 목사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손 탁 치고 너무 놀라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손 내리라고 그러다가 왜 이게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네가 너무 딸 같았고 뭐 네가 내 건데 뺏기는 것 같았고 가슴을 만지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뭐. 본능적으로 접했죠?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만져보면 안 되냐. 저는
목사는 절대 안 되죠. 너 누구 거냐? 저는 당연히 하나님 거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목양실에 들어가자마자 문 뒤에서 저를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주무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손목을 잡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너 이 손 안 놓냐고, 당장 놓으라고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저는 당연히 안 하겠지 하고 이제 그 손을 놨는데 다시 또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허락 없이 이성교제를 하면 근심까지 시킬 정도로 이성교제를 단속했다는 교회에서 유독 목사와의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걸 입고 있었었는데 그 속으로 손을 이렇게 딱 넣으시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네네.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좀 질렀어요. 분위기가 되게 제가 이상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나 늘 항상 말로 뽀뽀해도 되냐? 엉덩이 거쳐도 되냐? 뭐 이런 얘기 장난식으로 했었거든요. 아 당연히 안 되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하루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어쩐지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제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너무 뽀뽀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 어디 이동할 때 꼭 내 옆자리에 앉아. 뭐 뒷자리에 앉으면 막 그날 엄청 혼나고 당시한테 그 짓궂으시다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설치기나 이렇게 할 때 손도 많이 잡으시고 힘센 여자들한테 안마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소리를 내세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평화나무는 이 목사의 반론을 청취하고자 연락했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8가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뽀뽀를 하고 또는 가슴을 만진 일이 있으십니까? 여성의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여성 교인에게 안마를 부탁하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외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관계한 여성 신도가 있으십니까? 교회는 목사님과 여성 교인들 사이 스킨십이 불필요하게 잦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혹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런 스킨십이 교회에서의 공동체 운영 또는 양육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악의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소문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내 성윤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목사는 평화나무가 요청한 기한 내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온 사역자가 저에 대해 성추행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마음 아픕니다. 응답을 요청하신 기한이 촉박하여 저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행동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을 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대하고 성별로 인해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성장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 목사. 그렇다면 인정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자 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으나 이 목사는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만 보내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 상담을 맡아 진행하면서 여성 사역자들뿐 아니라 목사 또 사모와도 대화를 시도한 성상담 교육센터 숨 대표인 정희민 목사에게 이 목사가 반론 차원에서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남성 청년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뽀뽀를 요구했을 만큼 이런 스킨십은 교회 내에 친근함의 표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화나무는 A씨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 대한 유언 비어와 왜곡된 소문이 교회 내에서 돌고 있는 것을 목사에게 항의하는 자리에서 녹취한 녹음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내가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건 나갔던 거는 왜 저한테만 얘기 안 했어요? 감정이 요동이다? 아니 원래 그래? 목사님 미쳐서 그러셨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얘기도 정확히 기억하고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친정에 간 이유에 대해서도 감정이 요동해서라고 했어요. 오해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무 개인차고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괜찮아요. 너희들이 서울에서 괜찮아요. 이 자리에는 목사 사모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편을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모님 언제 들으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과의 바로 얘기했어요. 이걸 네가 막 넘어서는 건데 계속 못 나가세요. 그렇게 생각도 안 나지.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단순하게 그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욱하는 충동 때문에 일어난 성범죄가 아니라 충분히 목회자가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도 이제 피해자가 더 있었고. 평화나무는 정혜빈 목사와 함께 카이로스를 통해서도 해당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방송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평화나무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17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등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은 김어준 퇴출, 즉 진행자 교체를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어준같이 편향된 방송인은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신환 전 의원도 TBS의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저는 뉴스공장을 관둬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진중권, 서민, 서정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된다라고 발언해 노골적으로 공공재인 방송에 간섭하고 방송 편성의 독립성까지 훼손했습니다. 방송법은 제4조 제1항과 2항을 통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